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 인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믿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작년 2월에 99세 나이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1955년 이후에 외순 한 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계속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의 손자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나의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지 말아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오늘 죽음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인간의 끔찍한 죄악의 역사를 정의의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강력한 반전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계속해서 내가 부활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나 부활했다 이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면서 부활 사건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에는 시골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 제자에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미 부활 사건을 보고 믿은 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함과 그리고 완악함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가요? 부활 사건이 확인이 되면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그가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예수, 석가, 공자, 마호멧 이 네 사람을 인류의 4대 성인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무엇이지요? 그들은 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다 좋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윤리 도덕을 다 가르쳤어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저들은 땅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혀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교과서에 배운 것처럼 인류 성인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종교의 창시자 정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셨어요. 절망의 인생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부활 소식, 부활의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활의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상선을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척박했습니다. 당시 26살이었던 언더우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1885년 4월부터 12월까지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천연두로 생명을 잃습니다. 매독은 흔한 병이었고 피부병, 무좀은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콜레라, 이즐, 페스트, 장티푸스와 같은 괴질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우리 백성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다가 병이 옮고 그래서 일찍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철저한 신앙을 훈련받았습니다. 테네시 종합대학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종합대학 의학과에 들어가 더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테네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어집니다. 조선 땅에 와서 열심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데 환자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온 지 5년 만인 1890년 7월 26일 이질에 걸려 결국은 앓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어요. 아마 135년 전에 살던 분이 죽었다가 지금 깨어난다면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천국이냐고, 세상에 여기가 조선 땅이냐, 이게 맞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미개함이 깨우쳐졌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오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 복음은 한 개인을 치유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간 그 나라도 회복시키고 그 땅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밑에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 바로 밑에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166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나라의 사람들은 대개 천주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천주교인이 많고 개신교인이 많은데도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대낮에도 강도들이 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15년 전에 선교사 부부가 들어가서 그 소위 조폭의 자녀들,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를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공립학교, 초등학교,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이 부분들을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과테말라 한인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과테말라 공립학교 선생님들이다. 오늘 이곳에서 3,000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성경교육 세미나가 열린다.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며 반갑게 맞이한다. 한재영 목사는 세미나에 사용할 교재와 또 한 권의 책을 나눠준다. 바로 성경이다. 본당이 선생님들로 가득 찼다. 자리가 부족하여 복도에까지 앉아 세미나를 경청한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고 이 자리에 1,500여 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과테말라 교육부에서는 도덕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정했고 이 세미나는 성경을 가르칠 교사들을 위한 자리이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이곳은 과테말라 남부에 위치한 도시 비아누에바. 과테말라 최대의 마약 조직과 갱들이 있는 곳이다. 비아누에바는 과테말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가 낙후된 이곳의 아이들에게서 꿈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15년 전부터 한국인 선교사 부부에 의해 도시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비아누에바의 변화의 주역 유광숙, 윤영숙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관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2003년부터 사립초등학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매일 기도드리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고 인근의 학교 교장들이 찾아와 비결을 물었다. 선교사 부부는 기도와 성경 교육이라고 대답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성경 교육의 힘을 확인한 교장들이 도덕 시간에 성경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성경 교육은 점차 확산되어 갔고 유선교사의 기도와 노력으로 결국 비아누에바 교육청에서 공식 교육 허가를 받아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하나님 가치관은 성경을 모르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 가치관을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훈련을 하면서 교사에게 교사용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성경책도 제공을 해서 그들이 성경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지 매뉴얼 따라서 하나님 가치관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획이 이 발로리스 교육안입니다. 유선교사는 성경 교육을 위한 교사용 교재와 성경을 직접 제작하고 세미나를 시작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아 교재와 성경을 직접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교회의 후원으로 사역을 감당해왔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가는 세미나를 감당하려면 후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은 사뭇 진지하다. 강사로 나선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의 힘에 대해 뜨겁게 말씀을 전하셨다. 아이들과 과테말라 미래가 자신들의 손에 달렸다는 말씀에 거룩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루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는 3,000명. 이들을 통해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석한 교사들이
아이들과 과테말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심은 작은 복음의 씨앗이 과테말라 전체로 퍼져 나라의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 도화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계신 일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이들이 자라 과테말라를 책임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 선생님들이 이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로잡혀져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가르치다가 선생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변화되어 저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처음에 등장했던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기에 운다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weep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쏟아지는 눈물, 그런 슬픔의 울음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감격으로 바뀌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슬픔은,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갑자기 퇴직을 강요당해 사표를 제출해야 되는 기막힌 일을 당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병이 너무 길어서 그 병 수발을 하느라고 수년 동안 꼼짝 못하고 병 간호를 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사건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체득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내 가슴으로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다. 다른 성경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왜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현장을 피해
시골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다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를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급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30대, 40대 남자 중에 60% 이상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 26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물어봤더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진 통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이 평화를 깨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귀의 계획을 물리치고 평화를 회복하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졌는데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 부활하게 되어져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하는 이 예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내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가족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더 힘써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